예수님 감사합니다. 공중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을 하나님 미련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 계셔서 그대로 공명되게 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꼭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이신 귀한 교사들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대로 생명의 운동력이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려면 먼저 돈 계산, 이 물질 계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몸이 흙을 60종의 원소로 빚어진 흙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1g의 흙 속에 5억 종의 생명인체가 들어있고 100만 종의 곤충이 들어서 서식을 하고 있대요. 번식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흙을 빚어줬는데 우리 키로수가 얼마예요? 엄청난 45kg, 50kg 다 뭐 이렇잖아요. 1g 속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데 계산 없는 이 수확, 믿음만이 수확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세상적인 계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육적인 계산이죠. 우리의 머리는 인식체계가 이런 감각체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이 인식체계가 그대로 정보를 우리 머리에 입수해서 여기서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산다. 이게 우리 머리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넣어졌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대로 공명이 하나가 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전능하신 힘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니?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니? 어떻게 해야 으뜸이 되겠니? 어떻게 해야 좀 부자가 되겠니?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좀 더 편하려고, 이것이 이제 안목의 저녁, 육체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육체가 원하는 이 욕심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분이잖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식물의 그 접붙임은 형성체가 같아야 접붙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왜? 접붙임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에 담은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접붙임이 되고, 이 접붙임이 들어오게 되면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안착이 돼요. 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온 세상에는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유, 온 세계에, 온 우주 공간에 참이 떠 있어요. 그래서 참이 아닌 것은 다 깨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 이 책에 머릿속에서 특별히 아이들은 예수님으로 진정된 것이 먹어져서 씨를 잘 심어줘야 돼요.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이 내적 질서가 영과 혼과 육이 다 통일성 있게 하나님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내적인 어떠한 예수님의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것이
내포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진동을 따라서 땅에 속한 아담과 하와의 그 진동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진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이거든요. 그 참 이 아이들 일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영적이어야 돼요. 절대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지, 저렇게 그렇게 세상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중보하는 사람인데, 중개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에요.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중매쟁이는, 이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먼저 와 있는 사람이 되면 중매쟁이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예수님인 척 해갖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이 시대에 많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중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먼저 내가 중보자 예수님이 접이 돼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할 때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예수님의 진동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은 잘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받으시고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으로만 거룩한 것이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여러분이나 제가 다 부족하고 여력한 거 많지만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증거를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용서예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은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육신 어떤 것을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도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제가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받느냐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온 거죠.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저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저에게 계속적인 끊임없이 말씀을,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제가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사람은요, 용서하게 돼요.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려면요, 저 사람이 용서를 하나 못하나,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높이나 안 높이나.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두냐면 이 속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 말씀이 하세요. 그것이 이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생명인데,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렇게 건드렸구나. 자극을 줘서 저렇게 화가 났구나. 자극을 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공동 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금 치리하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만이 통일성을 가지고 공동 속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 없는 수학인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하고 별 이해상관이 필요 없고,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계산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툭 성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움직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다시 말하면 내 계산보다 이 계산을 확실하게 딱 잡으시고 그냥 밀어붙여 주신 거죠.
그럼 나 계산으로서는 정말 싫은데 계산 없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요. 그러면 그것이 순수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산을 잘 못해. 세상 계산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잘 못하고 움직일 때 어린아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순수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 속에는 그 모든 이 세상을 통치 조절하시는 그 다스리신 그분의 원리가 들어있어서 가장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세상은 어둠이다. 거짓말이다. 썩어질 것이다. 변질된다.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바로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맡겨라. 그럴 때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내일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믿음으로 만나시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돼요. 내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일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내부에서 인체 내에서 오감을 통한 인식체계가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온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택하셨어. 그리고 내일 만날 아이들을 또한 예비하셨어. 어떻게 예비하셨냐면은 그들의 감정과 내 감정이 잘 융화가 돼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교사를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자세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하게 하신 시간이고 하게 하신 이렇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아이들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그럴 때 사랑이 우리 몸 안에서 사랑이 방출되는데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네들보다 정말 아무것도 더 잘한 것이 없어. 너희들이 훨씬 더 나보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을 하는 거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때그때 움직인다는 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 아이들에게 할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해야지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은 그 의지 자체가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나를 좀 더 교사답게 보려고 하는 이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게 돼요. 이것이 육이 죽지 않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은 바로 나 자체가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딱 잡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움직일 뿐이에요. 그때. 그럴 때 영생이라는 결과를 준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 공통적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랑이 안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내 주장이 있고 너 주장이 있어. 내 감정이 있고 너 감정이 있어. 나의 선택이 있고 너의 선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화합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거 예수예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 화목하게 하는 거. 너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다 달라. 유전자의 정보도 다르고 또 삶의 가정들마다 부모들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이라든가 인식이 있는데 가치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움직이는 것만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고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명을 낳으리라. 이게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상급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운동이 내가 자꾸만 생명을 낳을수록 나는 저 생명력이 강해져요. 나도 이거는 몇 명 낳았다가 아니라 계속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수가 돼서 또 하고 또 낳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번식하고 번성하는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순한 언어가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거룩한 생명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됐다.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이 될 때 비로소 내 죄성이 스톱이 되는 것이에요. 멈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듣긴 들어도 내 몸에는 변화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내 몸에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생각은 이렇지,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면서 눌리고 묶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돌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끊임없이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용서를 내 몸 안에서 뿜어내게 돼요. 아이들에게 계속적인 용서를 뿜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이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모 관계.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을 이해 못하고 아이도 엄마를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엄마의 그런 요구사항. 잘하라고 잘되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에요. 이 체계가 달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서. 그러나 예수가 아이들에게 가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엄마의 질서 아래 거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운동이 나타난 것이에요. 뭔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 말씀이니까, 아빠 말씀이니까, 선생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툭 온다는 건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주는 것이에요. 순종은 들어와도 나와도 편안해요. 그래서 형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 게 수없이 계산하지만 이 계산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야가 빠져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가 빠져 보인다고. 그런 사람 보면 메말라 있어요. 어떤 훈훈함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요,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살아있는 것이,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셔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운동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훈훈해요. 생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참 친절한 것 같은데 생기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에서는 언제든지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렇게 했지만 내일은 몰라. 예. 그래서 이 믿음, 내가 교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되게 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붙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짓을 착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히 육적인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결혼 안 한 분은 육적인 남편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참 보게 돼, 신랑을. 예. 세상적인 거 어떤 사람들 혈액형이라든가 그 사람이 과거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심리적으로 무슨 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지만 내 안에서 용서, 모든 인간을 설계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발생하고 능력을 발생해요.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 안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거죠. 눈빛 하나로, 손끝 하나로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우리 몸 안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내가 만난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속이 얕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치한 것의 반대는 고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상한 그런 인격체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참 얕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왜 얕다는 표현이냐면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말씀의 빛이 아닌 태양계로 들어오는 이 빛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지금 많이 움직이는 거죠. 뭐 스마트폰이 다 그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전기가 떨어지게 충전을 시키잖아요. 끊임없는 그래서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충전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 현상을 느끼게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 만족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상태로 감사해. 이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주님의 교회 교사가 됐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야. 나를 정하심이야.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이 작은 일이지만 한두 명 아이들을 만든 작은 일이지만 내 몸 안에서 만족한 그 에너지가 나갈 때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그 만족함이 나갈 때 아이들은 욕심 없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잘 나누는 것이 힘들지 않은. 그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정말 들으신 분들 내가 30살 때쯤 그 교회가 제가 다닌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광나루 장신 통합직장로계. 그래갖고 제가 멸치하고 콩장을 우리 애들한테 열심히 먹을 때인데 애들한테 멸치하고 콩장 그 집에 애기가 넷이야. 똑같이 해다 줬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멸치 콩장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디에서 들어와서라도. 벌써 30년이 넘은 세월인데 멸치 콩장이 떨어지지 않게 주신다는 거. 진짜 뭐 그뿐 아니라 뭐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곳에 그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제가 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시키서 한 것들이 끊임없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사역이 유지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동역자들은 진짜 동역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오는 아이들이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인데 끊임없이 풍족하게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 특징의 부분요 안 받으러 들어요. 우리 동역자들은요 가능한 안 받으러 들어요. 제가 좀 넉넉해서 나눠주자면 안 받으러 들어요. 슬퍼해요. 왜 주시는 거냐고. 제가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셨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해요. 왜 심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는다. 근데 이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건데 그건 전인격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주게 되면요 이 모든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다시 말해 말씀이 끊임없이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땐가 제가 전한 말씀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제 말씀구멍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를 교사로 택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어른들보다. 왜냐면 애들은 순수해서 밭이 좋아서 열매를 맺기가 쉬워요. 빨리 말씀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공부받는 길은 그래도 어차피 사명자니까 일하지만 애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 만나는 게 제일 좋구나. 밭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택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는 거. 저도 항상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사실 이거 우리 딸 건데, 저희 딸 건데, 저는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어릴 때. 주는 것에 대해서. 주고도 절대 계산 안 하는 것으로. 주는 걸 참 잘하는 거다. 이런, 그게 어릴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주는 건 편안하게 지금 잘하게,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어쨌든, 내일도 아이들 만나실 때,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내일 아이들 만날 때까지, 무엇을 줄까? 아, 주고 싶다. 그걸 채우세요. 먹을 걸 주든지, 여러분이 가진 기술을 주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난 정말 주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은 마르지 않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더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예, 받고 싶은 아이들이, 얻고 싶은 아이들이 끌려옵니다. 그것이 진실할 때, 에너지가. 반드시 이 몸은 물질의 체이기 때문에요. 다 끌어당기느냐, 끌려가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시려고 하세요.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아, 내가 가진 건 뭘 주지? 이런 마음, 중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주신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니까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정말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거 예수 주고 싶고, 예수 안에서 난 이거 주고 싶은 걸 많이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자 마음이 되고, 아이들 교회는 부자스러운 풍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고 싶어하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심부름했어. 하나님이 주라고, 나누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일 아이들 준비를 해주시면은 애들이 더 즐겁게 오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조용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들이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중심을 가졌어요. 아, 내일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 주실까? 잘 들어야 돼. 이것이 내 몸의 떡이야. 천국 가는 떡이야. 이 세상을 이기는 떡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떡이야. 능력의 떡이야. 잘 되는 떡이야. 예, 그렇게 가지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말씀을. 그 말씀을 사모한 걸 집중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실 때 신랑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사모할 때 엄청난 축복이 와요. 사실은요. 저도 그거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인데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우선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내일 어떤 말씀을 먹을까? 예. 아니, 내일 꼭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이런 중심으로 오세요. 그럼 애들도 여러분들의 그 진동에 의해서 오늘도 무슨 말씀 줄까? 이렇게 해서 애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간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간식을 띄우게 되면 애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돼요. 선생님, 오늘 간식 뭐예요? 이렇게 오자마자. 선생님 얼굴 보면 간식부터 물어요. 오늘 어떤 맛있는 거 줄까? 그래요. 근데 절대 그걸 죽이고, 너희들이 사는데 최고의 힘을 주는 거야. 최고 지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그렇게 가지고 대할 때 아이들이 오면 오늘 무슨 말씀 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무슨 말씀, 어떤 얘기 해줄까요? 하나님의 얘기가 재미나게, 즐겁게. 저를 위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까? 오늘 생각난 거라고 내일 밀어붙이진 않아요. 오늘 생각났지만 마귀가 또 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제라도 주밖에 없습니다. 숨 쉴 때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할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먼저, 그럴 때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조용해지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 내일 무엇을 줄까? 아이들이 뭘 줄까? 다 하나님 거 내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 받은 걸 어떤 걸 줄까? 그렇게 하실 때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애기들은, 사실은 학교 안 가는 애들은 굉장히 훨씬 더 좀 세계가 달라요. 경쟁심이라든가 비교한다든가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 들어가면은. 근데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참 사실은 무리예요.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지금 마음껏 7세 이전에 80%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두엽이 발달돼야 돼요. 그 창조성 뭐 이렇게 해서 걔들을 막 키워줘야 되는데 애들을 보면 어떻게 학교 생활 잘하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친구 생활 뭐 이런 거 공부 잘하는 거. 좀 따르게 이 아이들이 사실 따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있다니까 참 그러네요. 모아지면 아이들이 더 생명력 있게 거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계속 중고등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났었어요. 근데 거기도 프로그램 때문에 아우성이래요. 아우성인데 걔네들이 그 교육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재미나게 만드느라. 근데 애들이 중고등부에 가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함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야 이 생명이 계속 생명을 이끌고 가요. 다시 말해 인생을 이끌고 와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그게 참 필요한데 왜냐하면 접근할 때 그 육과 혼을 통해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걔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서 애들의 마음이 열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져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든지 적든지 예수가 정확하게 떨어지면 그게 번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이 정확하게만 떨어지면 번식하고 번성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건데 정말 애들을 살려야 되는 건데요. 애들을 살려서 그냥 그렇게 돼야 애들이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맞고 또 큰애들대로 더 체계적인 교육 제시가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더 확실한 과학적인 그 조직적인 교육 제시가 돼야지 애들은 통하거든요. 또 유치부하고 또 들린데.